네,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주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적나라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혈안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다윗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20장 1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에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친구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가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아마 사울과 요나단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거,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 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을 사울이 정말 못 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지금 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하는 그 표현이 3절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좀 보기로 원합니다. 20장 3절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뉴스 매주마다 들리는 거 빠지지 않는 게 사람들 다치고 죽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람의, 유명한 분의 죽음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하셨던 그 야구 해설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좀 이런 게 TV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돌아가시는 날이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이 CCTV가 있었는데 그분을 잡은 장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이 표현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듯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라마나 어떤 영상으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얼굴이 낯빛 잿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나이는 지금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야 하는 때예요. 20대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도 무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향해 던지는 고백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그가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자기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21장 이후로 사무엘상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에 피신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의 말씀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은 이미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근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존재 자체가 그를 두려워했느냐, 떨게 했느냐, 그것보다 어떤 다윗의 현실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현실과 연결된 그 이면에 있는 상황으로 아마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수배된 상태라는 걸 이 아히멜렉이 몰랐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은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안에 사울의 신하도 있었거든요. 왜 사울의 신하가 있겠어요?
감시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아히멜렉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일이 없냐는 듯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서 홀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도 함께 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다윗이 마치 뭐 국정원 요원이나 FBI, CIA 비밀 요원이 돼서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런 특수 임무를 줘서 내가 지금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좀 도망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3절입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빵 한 조각이 그토록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먹지 못해서 난 너무나도 서러웠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어렸을 때부터 먹지 못하고 그래서 키도 좀 밖에 못 자랐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뭐 배고픔 말고 어떤 결핍으로 인한 고통 또 내 현실 속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고통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 나에게는 육의 양식 필요 없습니다. 나에겐 영의 양식만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막 고상하고 우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해도 너무나도 불쌍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신세가 되어버립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앞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떡을 달라고 요청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전 안에 그 떡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떡을 늘 매일 올려놓는데 그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또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된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와서 먹을 수 없는 떡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5절 6절을 통해서 안식의 일을 하는 제자들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는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아히멜렉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자와의 접촉,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내가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 역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왜 호의를 베풀었느냐? 아히멜렉 역시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나도 호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딱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주님의 날,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떡을 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불리 먹을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하루의 삶, 이 떡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는 굳이 그런 기도까지 드리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너무 외로운 나머지 내가 한 10년 동안 계속 외로웠던 분들 계십니까? 그걸 외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부끄러운 거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떡을 통해서 자신의 허기를 달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불행한 상황을 이제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이었더라. 지금 성경에 여러분들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도액 때문에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너무나도 열받겠기 때문에 시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으면. 성경에 이름이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도액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요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있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우연히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을 감시하기 온 겁니다.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이 벌인 일을 지금 도액의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액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다음 주 이제 우리 볼 말씀과 이 상황이 연결돼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다음 주에도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왕의 일이 지금 급하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정말 급하긴 해요. 근데 왕의 임무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현실이 너무나도 급한 겁니다. 그냥 급하니까는 자기 장군이거든요. 군인이거든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무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을 향해서 그 무기 없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뭐 어떤 무기가 있었어요? 하필 자기가 골리앗과 사용했었을 때 다윗이 썼던 칼이 아니라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이 썼던 칼이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성전을 빠져나가서 계속해서 도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택한 본문 이후에 볼 시편과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들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적국이에요. 그럼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치적 망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망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에 내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누군가 두려워서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가장 아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믿을 사람 없다라는, 내가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요?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 가드왕을 찾아가죠. 그곳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적국이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적국으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사울에게 추격을 받는 입장이다. 그러니까는 블레셋에게는 어떤 유리하게 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철저한 계산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전국구 스타가 아니에요. 월드 스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유명세를 누리는 거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그 자신을 비참한 상황을 몰고 갑니다. 11절입니다. 함께 11절 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한 자다. 저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을 치는 존재고 또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내가 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왔는데, 지금 여전히 블레셋 땅에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원수. 여러분, 그런데 하필 또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었다고요. 하필 그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 얼마나 더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칼이 더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으로 이끌어온 게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왔느냐? 사울 때문에 왔잖아요. 사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왔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또 새로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은 사울만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 몰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듣고. 여러분들 참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냐? 마음에 품어요. 어떤 소리를 마음에 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날 품어요. 마음속에 그 비난하는 소리들 마음에 품어요.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현실에서 자신의 삶에 정말 적극적이면서도 지나칠 정도의 절박한 몸부림을 치게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침을 흘려요. 여러분, 침이 자신의 이 수염에 그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게 아니라 비굴한 모습 아닙니까? 대문짝을 긁고 있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고, 침이 수염에 묻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공중에 분해되지 않아요. 응고되잖아요. 묻는다고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불쾌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응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다윗하고는 막 상종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와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난 저런 미치광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남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야, 저렇게까지 살고 싶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살고 싶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이 현실, 날것의 모습이 전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살려고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직장인들 주제로 만든 웹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만든 유명한 드라마, 그 대사가 뭐예요? 유명한 대사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 이 시대 속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은데 지키기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 점점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은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다를 때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가족들이 떠오르고 나의 자녀들이 떠올라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너 시집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지. 너 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지 않았어요? 왜 그 얘기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의 전제는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남들에게 쏟은 것도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이 현실 벗어나고 싶은 현실 벗어날 수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을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6편으로 함께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무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43페이지에 있어요.
843편, 10편, 56편입니다. 여러분, 10편 56편의 표제는 뭐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스토리는 사실은 10편 56편에도 있고 34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56편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우리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난주 나눴던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삶 역시 현실 그대로의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5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1, 2절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57편도 그렇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외에, 이 간구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면 집으로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주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떠오르느냐? 그래서 강한 자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필요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방금 표현한 강한 자국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추격이었어요. 사울의 추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압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뜬 벼락 스타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떴지만,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그렇게 될 때에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세력은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심을 누르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자라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초래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두려운 날, 내 삶 속이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무엘상 21장에서 여러분, 다윗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해 나온 다윗의 감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만나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기스 왕을 대면하게 될 때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무엇을 착각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겁이 없는 줄 압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냥 가뿐하게 고난과 아픔을 견디는 줄 압니다. 목사가 힘들면 기도하면 그냥 극복하는 줄 압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두려움이 존재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깊이 생각 안 한 사람이든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분의 미래가 걱정이에요. 이거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 정말 유명한 어떤 특정한 대학 가운데서 자기 인생 속에서 1등 외에는 등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인생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이다. 다윗의 현실을 곡해하고 모든 생각들이 사악하다. 자꾸 사람의 말을 온전하게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현실을 왜곡시키고 나의 어떤 선의를 자기의 뜻대로 왜곡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약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이 들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그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나 문득 그때 상황이 떠오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본문 6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생명을 엿본 것처럼 어떤 이들이 나의 발자취를 지켜봤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액이에요. 도액. 우리가 아까 전에 살폈던 도액. 모든 것을 감시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막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나를 계속 쳐다봐주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의 출세를 위해 뭐 다가오는 그런 인생들 말 그대로 막 속 뒤집어줄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7절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분노해 주셔서 저 인생을 낮춰 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진실로 드세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솔직한 것 아닙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이었다는 겁니다. 꾸밈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의 고백처럼 그는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 거죠.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들. 근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게 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겉모습 치장하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는 인생들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배신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배신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다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잖아요. 도망쳐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계산하고 계시대요. 계수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외국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너 혼자 외면 너 혼자 힘들어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하고 있고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아프구나. 저렇게 힘겨워하는구나. 여러분들 그가 도망칠 때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직하고 매력적인 인생이 어디 있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내가 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내 눈물을 주님이 다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다윗이 막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하루에 뭐 절반 이상 야근하고 너무나도 바빠서 바쁜 걸 훈장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바쁜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위축돼요. 잘못한 일을 벌이게 되면 사람을 떳떳하게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일인데 가끔씩 이제 몇 주 만에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막 아는 척을 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불러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가워서 하이파이브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 때리는 줄 알고 들어간다고요. 바보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갖는 거죠. 누구나 다 아픔과 절망과 실수를 경험하죠. 근데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자꾸 문제에만 몰두하고 답이 안 나오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토해요. 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다 아시죠? 내 형편 다 아시죠? 지켜보고 계시죠? 이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외침을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소리치십시오. 다윗처럼 소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부르짖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누가,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세상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기억해 보십시다. 다윗답지 않은 표현이 2번 연속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다윗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도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긴 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군이 아니라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생존하기 위해 있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이 왜 미치려고 했느냐, 미친 척을 했느냐? 살고 싶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 거짓말 중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오래 살아서 뭐해? 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눈물이 나고 두려운데 이 자리에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살려고,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인생은 뭐뭐뭐다, 인생은 뭐뭐뭐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주일은 났죠? 출근 안 하고 좀 약간 내 일상과 좀 다른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일상 속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운 현실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직장에서 만난 상사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가정 자체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다가와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예 지나가 버려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지 않아요? 취업이란 단어만 들어도 힘겨운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두려움은 개인에게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목회 현장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목회 현장에 사람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아는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잠실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무언가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답답하고 부르짖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신 뻔뻔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본문 7절로 이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 백성을 낮춰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윗과 같이 저주해라, 막 누군가 멸망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선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라. 놓치지 않고 벗어나지 말라는 요청이에요.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두려우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소리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사람들한테 소리쳐요. 스스로를 한심하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틀린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질러야 돼요. 뭐라고 소리치시겠어요?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9절로부터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래 있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들,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가운데 경험한 위대한 발견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존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 지금 누군가를 나를 은혜하고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힘겹게 하려는, 그래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 그때 그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뻔뻔하게 나아가며 때로는 무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 외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했던 사울은 그냥 존재할지 모릅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아기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두려워라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두렵긴 한데 나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내 뒤에 든든한 백으로, 내 편으로 의지하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9절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물러갑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적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하죠.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실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사랑하는 잠실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두려움의 연속인 현실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도저히 다윗처럼 미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절박한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낮춰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뢰는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인생인 나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존재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나의 편,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세상에서는 좀 감추고 꾸며야 되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시며 주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운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윗처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